금일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저와 마주보는 이 목전에서 바로 척하니 기압을 해서 알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대만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목전에 서로 보고도 서로 개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걸리는 일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이 마음을 완벽하게 쓰질 못하거든요. 내 마음은 본래 허공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크고 우주 대천세계보다도 더 큰 것이 마음인데 그 크나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크게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현실성이 없는 어떤 실효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전에서 이렇게 척 보는 데서 눈을 서로 마주치는데 서로 눈을 착 마주쳐서 한번 탁 볼 때에 다 돼 있다.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을 더 묻고 배우고 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 돼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통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데서 척척 다 만족되게 이루어진다. 더 배우고 알고 할 거 없이 척척 다 알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다 알아진다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은 이제 출격장부라고 그래. 출격장부. 출격장부가 뭐냐? 격박해에 뛰어난 대장부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격박해 뛰어난 대장부다. 격박이라는 게 뭐이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고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부자유스럽습니다. 본래 그런 틀이 없어요. 없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람이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망가지를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본인에게 갇혀 있어 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자청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난 세계가 이제 무한대하다는 건데요. 무한대한 세계에서 내가 무해자재하게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무해자재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출격장부라고 그래요. 어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사람. 우리들은 생로병사의 틀이 또 있잖아요.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 생로병사의 틀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우리는 나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 털이 있어요.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나와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런 그 털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은 그런 틀 속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벗어나서 아주 무한한 영원한 편안한 세계, 영원히 나고 죽는 생사가 없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부처님은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다 돼 있는데 다만 그거를 안 하고 찾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목숨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이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목숨 육신을 보존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 이런 집착만 가지고 계속 사는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편안한 게 없지요. 아무리 해봐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격 장모가 되려면 거기서 뛰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뛰어나기만 하면은 대천세계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뭐 살아가는 속에서 걸리는 일이 한두 가지라야지요. 뭐 100가지 1000가지 걸리는 게 제일 많은데요. 오늘날 현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도 이게 여러분이 지방자치제를 한다 하지만은요. 지방자치제 하는 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따라가지 않아요. 저 앞에 나가봐요. 공원에 앞에 나가면 더러워서 못 봐요. 전부 먹고 그냥 버리고 가요. 옛날 자유당 말기에 민주당 말기에 그랬거든요. 가는 곳마다 쓰레기 그냥 버리고 다 더러워 못 봤거든. 그런 시절의 의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지금 자태라. 그거 버리고 간다고 뭐라고 내가 했더니 날 보고 당장 당신 할 일이나 하시오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그리고 누가 치우냐 하게 글쎄 그건 다 누가 하든 저기 신님 갈 길이나 가시오 이래 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안 통하잖아요. 말로 통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냐. 그 몽둥이 찜질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몽둥이 찜질이 왜 갑니까? 그 몽둥이 찜질 안 가도 될 일인데 몽둥이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몽둥이 최고 때려 패야 한다 이거. 안 두드려 패면 안 하기 때문에 그 몽둥이 찜질이 필요하다. 그는 민주주의 속에서는 몽둥이 찜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몽둥이를 왜 때려요? 민주주의에. 민주주의가 뭐 자기 자유대로 마음대로 막 버린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모든 중심의 이게 질서를 알아서 우리들이 착착 할 줄 안다 이 소리 다 알았어요. 다 알아서 잘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간섭하고 몽둥이 찜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둥이 찜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몽둥이 찜질하는 속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강력한 독재, 강력한 독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독재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 사람들마다 만나면 날 보고 그래. 아이고 그만 저 이북에 김정은이가 와야 되겠다고. 우리나라에 그만 김정은이가 와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응?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는 본인 자신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게 말은 그래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단속을 하고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고 그래요.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행복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척하니 모든 곳에 뛰어난 대장부는 모든 곳에서 걸림이 없고 두두물물이 모든 망가진 물건마다 다 보니까는 다 온통 몽땅 그대로 전신, 온몸 전체, 온 두두 모두 만물이 다 그대로 절로 법왕신이라 법왕, 부처님이 진리의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몸이 그대로 몰록 다 드러나 있더라. 부처님의 몸이 몰록 드러나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에서 그런 눈을, 안목을 여러분은 다 자기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신이 다 부처라 이 소리거든요.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양의 현실하고 부처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모양하고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왜 말이 없으십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럼 다르지.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양하고 똑같이 육권 육식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돼 눈이 하나 더 뭐 3개 4개 더 달아났나 돼 뭐 기가 더 달리 있나 뭐 부처님이라고 돼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 육권 오관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알았어.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마음을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을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알면 돼요. 자기 마음만 바로 보면, 바로 알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어요. 곳곳에 가면 척척 대돌 맞들 대쪽 맞들 척척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금일 대중은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할진대는 산성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존은 불설설이라 이랬어. 세존이 누구지요? 부처님이시지요. 부처님은 세상에서는 세존이시요 하늘에서는 천존이시요. 부처님은 그래요. 하늘에서는 천존이시요 세상에서는 세존이시요 진리에서는 법왕이시라 이랬어. 세존께서는 불설설이라 설하지 아니해도 설하더라. 우리는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설하고 이러는 걸 여러분 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스님이 지금 설한다, 말하고 있다, 설법하고 있다 이러지. 근데 설법하지 않고 있는 저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있는 거를 들을 줄 아느냐 이 소리예요. 저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 앉아있는 저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 듣고 있느냐, 들을 줄 아느냐 이거예요. 불문문, 가섭이 불문문이라 가섭존자는 누구시겠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 가섭존자 두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 천안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소보리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이 부처님 제자 중에 밀행제일 나오라 설법제일 부르나 부처님 제자 중에 다 이렇게 다문제일 아란존자 다 출중한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그 중에 두타 제일 가섭존자 아닙니까? 부처님은 설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 설하지 않아도 설하고 있고, 가섭은 듣지 않는데도 듣고 있더라. 여러분이 부처님은 설하지 않고 있는 저 부처님의 설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듣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는 게 없는데 듣고 있더라. 여러분이 듣고 있다. 응? 이 소식을 알겠어요? 이게 좀 차원이 아주 좀 높습니다. 이런 좀 차원으로 올라가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있는, 갇혀있는 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갇혀있어요. 갇혀있는 여러분이 고통이 많아. 부자유스러워. 이거를 벗어버리고 뛰어나오게끔 하자면 이 법문이 필요해. 정말 이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데 지금 말하고 있고, 듣지 않는데 여러분은 듣고 있다. 이 차원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갇혀있는 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장애가 없어요. 장애. 일체 장애가 무장애라. 장애가 없이 정말 매일매일 즐겁고 좋아요. 만족돼요. 뭐가 잘못되는 게 있어야지. 잘못되는 게 없는데 다 되는데 왜 뭐 불편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존은 설하지 않는데도 설하고, 가섭존자는 듣지 않는데도 듣더라. 그래요. 수요학념 내하처 우대 한나가 가원촌이로다나 모임이 다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잠자는 속에서 꿈을 꾸면은 꿈이라고 절대 모릅니다. 꿈이라고는 꿈이 아니지요. 꿈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꿈입니까? 꿈이 아닙니다. 실지지요. 근데 깨고 나야, 꿈에서 깨어나야 아유 꿈이다 이까지. 깨어나지 않고는 절대 꿈인 줄을 모르지요. 여러분이 꿈속에 꿈인 줄을 모를 때는 실지잖아요. 그렇죠? 실지라 이 말이에요. 꿈에 귀신도 만나고. 근데 꿈에 귀신 만나고 꼭 여자가 많이 나오지 왜? 여자 귀신이 머리 산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해. 여자가 업이 더 뜨거워서 그런가? 여자 귀신이 많이 나와. 남자 귀신은 잘 안 나와요. 거의 머리를 흐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긴 좀 이상한 게, 그 영가 이패를 많이 해인사 용탑선언에 그 법당 짓는다고 선방채다 갖다 법당 임시법당함이 영가를 갖다 모시나는데, 내가 그 옆에 방에 그 원래 그 방이 이제 제 방이니까 우리 고암 큰스님이 계시던 방이 제가 물려받았으니까는 그 이제 임시법당처럼 옆에다 예배 모시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그냥 엄청나게 들어와요. 저희 내 방으로. 근데 어떻게 된 전부 여자가 많이 들어와. 그거 이상하지. 남자가 많잖아요. 남자는 어쩌다가 한두 사람 보니까.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이 들은 분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그런데
돌았는데 내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천도로 해줘야 되고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다 일념으로 지금 부를게. 아예 신님 그만하이소 이렇게. 왜 싫으냐 그게. 우리 하도 살아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누가 그러냐면 젊은 보살이 귀신이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은 6, 70, 80 가차이 이래 된 노보살이 그러더라니까요. 아유 신영마 그만하이소.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살았어요. 남아미탑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야 이거 희한하다. 아미타불 부르면 천도가 된다 했는데 그걸 어찌 안 가고 이렇게 있느냐의 관계대로. 그래요. 그게요 아미타불을 불러도 천도 안 되는 거는 그뭐 어비두터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어비두터인 것도 다 아네. 그게 알지요. 왜 모릅니까? 그러면 어비두터인 줄 알면은 업을 벗어버리고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안 하고 있느냐 관계대로. 아이 막 그래 옆에 뭐 신님이 뭐 큰 스님인가 뭐 누가 한분 아이 딱 해서 그래서 내 신님 방에 들어봤습니다. 그 신님 뭐 우리 좋은 뭐 나 아미타불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만둬 있어 이래요. 그만두라게.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차 내가 싶어서 아예 안 되겠다. 딱 앉아서 가만히 일념 선정 속에 들어갔지. 선정 속 깊이 처음에 이래요. 나 아예 말로 그래서 그러면 아미타불을 그만두고 그러면 이먹고 하도록 하지 관계. 그것도 했어요 이래요. 그것도 했다 해. 이먹고도 했는데요 이래. 이먹고 했습니다 이게요. 아니 이먹고 해서 뭐 그래 가만히 이제 하천도가 안 되고 이래 있느냐 희한하다 이 관계. 그렇죠. 우리도 잘 모르지요. 이먹고 가르쳐서 이먹고 했는데 이래요.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게. 글쎄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일체 모든 생각을 놓고 다 하도 선정삼매에 깊이 들어갔지요. 한참 오래 있다가 딱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 깨끗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미타불도 했다 살아서. 또 이묵고도 했다. 했다면은 왜 이게 안 가고 있었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 왜 그러냐? 하도 이먹고 하도를 하면 지극한 일념 깊은 일념 삼매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이 공부가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생 동안 해도 그거 안 하고 생각으로만 먹고 자꾸 이 먹고 이 생각으로 그건 아미타불 생각으로 하는 건 똑같은 게요. 하도를 먹고 자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생각으로 만들어 하는 하도는 하도가 아니고 거기 업이 돼요. 그게 도리어 업이 돼요. 업이 돼서 그게 막혀서 거기에 막혀서 못 가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도를 창구를 제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의정, 깊은 의정, 무심삼매, 중생의 의식이 무너져서 대무심삼매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래야만 중생의 업에서 벗어나는데, 일생 동안 이먹고 했는 보살이나 거사님이 있어도 대무심삼매에 들어가는 그 선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안 됐다 하잖아요. 안 됐다 하잖아요. 말로만 먹고 자꾸 생각 오나가나 먹고 이래 했지. 아미타불 입으로만 아미타불 했지. 염라대왕이 그러더래요. 너 뭐 했냐? 나 아미타불 했습니다. 내가 똑같은 입장이죠. 나하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게요. 그런 게. 그래 아미타불을 했다고 보자.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아미타불이라 하는 자체는 너한테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그런데 입으로는 많이 수고를 했으니 입만 요렇게 끊어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고 입은 수고했으니까 네가 입은 수고했어. 입으로만 닮아 했으니까 입은 요래 칼로 오리해서 내가 극락으로 수고했으니까 입만 극락에 보내주고 네 몸과 마음은 하나도 아미타불 한 일이 없어. 그 지옥으로 가야지. 그 염라대왕 말이라고요. 염라대왕이 보니 그래. 그 마찬가지라. 생각으로는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입으로만 아미타불 간세보다 몇 천만 번 수없이 100만 번 해보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돌이요. 거기 다 업이 돼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 기기는 생각으로는 아미타불 했다 하고 이먹고 했다 하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그 내가 실제로 내가 이게 뭐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이래. 그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하고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딱 선정했다. 일념. 대무신 선정사입니다. 그래. 한참 있다 보니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깨끗해요. 그 다음부터는 밤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죽어서도 벗어나겠어요? 살아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서 업을 못 벗어났는데 죽어서 업을 벗어버리겠어요? 못 벗어나지. 갇혀있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천도 시식할 때 일념이 염불하는 스님의 일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라. 또 제를 지내는 여러분들도 같이 앉아서 여러분도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일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념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가만히 앉아 제사 지내고 치다보고 앉아 있으면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념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큰 그 해가 밝잖아요. 해는 밝지만은 손바닥에 딱 막히면 그림자가 생겨서 햇빛이 투가를 뚫고 손바닥을 뚫고 못 나가요. 햇빛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일념, 여러분이 지극하게 간센보살의 일념을 한다든지 이 하도를 무엇일꼬 하는 것을 지극히 일념이 되면 그 여러분의 일념의 그 빛은 산하적벽 산이 암만 커도 저걸 뚫고 강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햇빛은 저걸 못 뚫고 나갑니다. 햇빛은. 그래서 음양이 음과 음지가 있어요. 음지. 그러나 여러분의 일념의 그 강선은 음지가 없어요. 뚫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거든요. 수요 항엽 내악이냐 내하처냐 흐르는 물의 항엽이 나무 잎뿌리가 툭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물을 따라서 흘러간다 이 말이지. 흘러가는 나무 잎뿌리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물은 항엽이 온 곳이 어느 곳에서 왔을꼬. 나무 한 잎뿌리 물에 떨어져서 떠내려가는데 그 한 잎뿌리가 어느 곳에서 왔겠어요. 그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 여러분 어찌 하겠어요? 응? 우대 하나가 원천이라. 소가 겨울에 까마귀 때가 우나라져. 그렇죠? 소가 겨울 까마귀 한때를 같이 어우러서 뛰어서 먼 마을을 지나서 가미로다. 이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뜻이겠어요? 요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착하니 요게 개합이 돼야 돼요. 요게 개합이. 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이 말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면은 합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칩니다. 아이고. 칠 때에 여러분은 일생 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따리, 그거 업이라는 보따리 갇혀 있는 거, 우리의 중생의 의식, 여러분의 의식 보따리가 확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집니까? 아이고 하고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해가 빛나는 저 해를 1000개, 저 밝은 해를 1000개를 모아놨다 하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죠? 그 1000개를 모아놓은 빛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확 벗어나요.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유인. 그래 이 뭔 말이겠어? 흐르는 물의 항엽이 어느 곳에서 왔는고? 소가 겨울 까마귀 떼를 함께 띠하여 저 먼 마을 촌락을 지나가미로다. 야, 이게 뭔 소리냐 이게요. 참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책 이게 개합이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남전 스님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기종 선사와 더불어서 마곡 스님과 기종 스님과 남전 스님이 세 분이, 남전 스님은 아주 도가 높은 분이지요. 남전 스님이 기종 스님하고 마곡 스님, 그분들도 출중한 분인데 서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남양 해충국사가 아주 천하의 큰 도인이요 선지식이라 하니까 그 충국사를 한번 찾아가 보자. 자기들도 천하 선지식이요 다 세 사람이. 그 중에서는 남전신님이 더 출중하다고 봐야죠. 충국사에게 가다가 중간쯤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쯤 가서 큰 길이 있는데 길 한 복판에서 남전신님이 원상을 이렇게 큰 원상을 이렇게 주장자로 그립니다. 그려놓고 마곡스님과 기종스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남전스님이 도도 일러라. 내가 이 그리는 원상이 그리는데 내가 그렸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 한마디 하면은 내가 가던 길을 충국사한테까지 끝까지 갈 것이고 한마디 이러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일러라. 그러니까 길 복판에서 더 그래 하니까는 이러면은 내가 남전심한테 갈 것이요. 이러지 못하면 가야 소용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종신님이 착하니 그 원상 안에 들어가서 딱 앉습니다. 원상 그리는 안에 들어가서 딱 가보자라고 딱 앉아요. 기종신님이 앉고 마곡신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인배를 했습니다. 여인배가 뭐지요? 여인이 절하는 거. 서로가 결혼식 할 때 행위의 상을 차리는데 여자가 요새는 드레스를 입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꽃갈 쓰고 옷 입고 절할 때 어떻게 하지요? 신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요? 그걸 여인배라고 그래요. 원상을 그려놓고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는
기종신님은 그 원상 안에 가서 딱 앉고, 또 마곡신님은 또 여인배를 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남전신님이 자, 이렇다면은 안 가겠다, 가지 안 가겠다 하고 남전신님이 착하니 소매를 탁 펼치고 뭐 이렇게 돌아서서 갔어요. 이렇게 하다면 나는 해충국사한테 갈 필요 없다, 안 간다 하고 탁 펼치고 돌아서서 가요. 그래 기종신님이 묻습니다. 그 무슨 그 행동이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요? 무슨 심사를 그래 무슨 마음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요? 묻는 거요, 남전신님한테. 그러니까 남전신님이 기종 마곡 부르더니 핵 돌아서서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결제한 지가 지금 3개월 중에 반철을 했습니다. 반철을 했거든요. 우리가 결제한 지 반철됐죠. 그렇죠? 반철을 만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원상을 그려놓고 한마디 일러라 했다면 나는 뭐라고 이걸 일러야 되냐. 기종신님은 원상 안에 가서 또 가보자라고 앉았고 일러라 하니까, 마곡신님은 여인배를 했는데 남전신님이 나는 이렇다면 가지 않겠다, 해충국사한테 만나러 가지 않겠다 나는. 그리고 도대체 그거 뭐하는 심사요? 왜 이래 하는 거예요? 함께 마곡 기종 부르더니만 그만 돌아서서 척하니 남전신님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은 오늘 반결제 날이니까는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상살이 이거 별것도 아니라 그 세상살이 별것도 아닌 속에 살면서 정말 얼마만큼 진정 이 세상살이에서 내가 벗어나서 멋진 대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내가 지금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점검을 해보면 알죠. 아시겠어요? 이 무슨 소식인지 알겠다고요? 대답하시는 분이 나는 알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단한데요. 공부 많이 하셨지 집에서. 그런데 왜 여기 공부하러 하면서 토요일에 안 나오세요? 토요일에 와서 1시간이라도 10년을 독경을 한 것보다도 단 1분을 앉아서 연불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연불을 한 것보다도요, 단 1분을 앉아서 이먹고 참선하는 것이 얼등하게 더 수승하다 했어요. 참선하는 게. 다른 거는 업이 되지만요, 하도는 바로 지어가는 것을 바로 알고 지어가면 일체 업에서 벗어나거든요. 업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여러분 깊이 모를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상을 그려놓고 뭐라고 한마디 하라 하니까 한신님은 원상 안에 가서 앉았고 한신님은 여인배를 했다는데, 그런데 왜 남전신님은 안 간다 하면 돌아갔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이거 듣고 아니 나는 지금 이먹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먹고 버리고 그걸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이거를 들었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분심을 내라 이 소리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먹고 하도를 내가 해결을 못했구나. 이 먹고 이 하도가 해결이 됐다면 내가 왜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분기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분기심을. 내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하도 이 공부를 확실히 해결을 못했구나. 더 열심히 이 하도를 잡고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그 분기심을, 급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에 척하니 알아듣고 깨달았다 하면 더 말할 거 없이 좋고, 그건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삼계 중도 상해요 안돼 심할 수석수 남전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이 세 분이 했는데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를 했네요. 세계가 세 사람이 말이지 중도에서 길 가운데에서 서로 알아서 모아서 서로 알아서 더 요달해서 마치니 시말수서 수남전이로다. 처음 원상을 그린 사람도 남전이요. 척하니 거두어서 돌아간 사람도 남전이라. 처음에 시작도 남전이 그래 시작했고 시와 말이 끝마치는 것도 남전이 했으니 시작과 처음에 마지막을 수습해서 척 돌아가는데 남전이 과연 뛰어났습니다. 남전신이 같은 이가 없다. 남전은 과연 뛰어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오늘 이 반결제 살림에 참 중요한 법문이니까는 여러분이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또 초하루니까는 우리가 참회 법문에 대한 걸 한번 또 들어봅시다. 한번 합장하세요.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우리들이 이미 부모의 원결을 풀었으니 다음은 스승의 원결을 풀어야 할 것이니라. 대성으로부터 이하는 아직도 끝까지 언만하지 못하고 무생법인이라도 삼상의 변천함이 있나니 열애께서 오히려 고언을 하시면 악한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그러한 이덕으로도 중생을 교화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물며 청정한 경계에 이르지 못한 범부야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선과 악이 섞여서 흑백을 분별하기 어렵나니 어찌 삼업의 실수가 없으리요. 이제 중생들은 흑백을 가려보지 못하지요. 어떤 것이 참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 수가 있나요? 악이 어떨 때는 선으로 바뀌고 선한 게 어떨 때는 악한 거로 바뀌고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느 게 뭐가 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좀 이제 세월호 같은 거 유병헌이 같은 분이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건 악이라고 그러지 그렇지만은 그분을 따르는 신도들은 그분을 악이라 안 하거든. 선이라 하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히 자기 마음의 눈을 열지 않는 사람은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뒤로 사람들한테 그 사람 모략중상한다고 아무것도 잘못함이 없는 사람도 2조 때도 전부 다 잘못한 게 없는 걸 뒤로 모략중상해서 그냥 그놈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하루아침에 역적이 아닌 걸 죽이고 별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현실에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 친구하고 사귀다가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좋지 않으면 돌아서서 에이 좀 저기 한번 맛 좀 보이자 해가지고 큰 좋지 못한 술을 써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머리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오늘날 눈앞에 여러분이 다 뻔히 보고 있잖아요. 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략중상에 의해서 역적이 되고 역적이 되고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또 실제로 역적으로 있는 그놈이 하루아침에 천하의 공신자가 돼. 공이 있는 공신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이게 중생세계라. 그래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근데 부모에게 원결이 있는 것도 부모 원수로 부모하고도 이게 부모 자식도 원수랍니다 이게요. 부부간도 원수가 부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진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원수가 아닌 사람 몇이 있냐면 다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 확실하게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이 섞여가지고 흑백을 분별하기 어렵다. 어찌 중생들이 신구의 삼법 실수가 없으리요. 만일 가르치는 말을 들을 적에는 스승의 언덕을 무한히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할지언정 놀라거나 의심하고서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경에 말씀하기를 비록 출가하였을지라도 아직 해탈치 못하였다. 내가 설사 세상을 버리고 절에 출가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해탈을 하지 못했다면은 뭐 속인이나 별다를 바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출가한 사람이라 나쁜 일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출가한 사람도 자꾸 재앙을 만난다 이게요. 세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한 일이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세상에 산다고 해서 어디 그 사람이 아주 눈이 바로 열린 도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착한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왜? 세상에 있어도 마음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경에 이런 말이 있다. 부처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땅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라. 부모가 비록 나를 기르고 가르친다 하나 능히 사막도를 여의게 하지 못하지만 스승은 대자비로한 아이들을 권유하여 출가케 하고 구족계를 받게 하나니 이는 곧 아란의 태를 배워 아란의 칼을 낳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뭐 속세에서 부모님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지만 정말 자식을 이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을 해서 벗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못하잖아요. 깨끗 해봐야 너 돈 벌어 출세해라. 너 벼슬해가지고 출세해라. 점점 업을 많이 지어서 중생이 사는 그 업 속에 점점 더 거기에다 묶거나 꼭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건 잘하지 부모들이.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중생 세계를 뛰어나서 성인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나가서 내가 출가해가지고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야야 네가 무슨 죄 짓다고 절에가 출가하려고 하느냐 이간다. 네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야야 왜 출가를 왜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하느냐. 이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힌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 자신이 업의 얼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업을 잔뜩 짊어지어 애들한테. 너는 어쨌든지 이 업을 짊어져라. 이 업을 짊어지고 이 속세에서 또 업을 지고 만들어서 계속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여러분 다 머리 깎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머리 깎으라 이 말은 아니에요. 왜? 마을에 살아도 출가했는 것처럼 수행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출가 다 아무도 하지 마라 이건 또 아니에요. 출가를 해야 됩니다.
절에 출가를 해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나오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안 나오면 누가 이 세상에 길을 갑니까? 가는 길을 아무도 못 가지요. 그러니까는 스승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세상에서 자식을 놓고 살지만은 자신도 사막도 신구의 사막을 지어서 나고 주는 생사고통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또 애들도 다 그렇고 내가 그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게 여러분이 안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못 해줘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유병원이 부인이 있지만 부인이 유병원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구해줄 수 있어요? 또 그 위에 어른이 있지만 구해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전부가 자기 마음의 눈을 감고 업을 짓는 그런 속에서 그런 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침몰해서 당하는 것이지. 누가 줍니까? 그래서 도를 깨달은 선지식이 도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부처님이 역대 조사시님이 여러분을 탕류 속에 사막도 탕류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을 꺼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꺼내주려고 하는 법문을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하는 그 스승의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 소리를 내게 그 스승의 말을 조금씩이라도 저버리고 돌아서서는 비방을 도로 아이고 그거 뭐 우리가 뭐 하겠나 못하는데 그 맥지 하도 못하는 우리 보고 그런 하락한다고 돌아서서 그리고 야 막 그 절에 그만 다니자야 그 뭐 자꾸 하락하는데 그 뭐 그 절에 그 어렵게 다니는 하나 아이 여보 당신 그만 금방금 댕기있으면 그 절에 그만 다녀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 나는 말 안 하지만 내가 알아요 왜 보면 다 쏘서 나는 그 마음이 환히 들어 보여 사람들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 과거에 나한테 옛날에 나는 그 못 모르고 쭉 나한테 찾아왔길래 막 머럭했죠. 왜 머럭하냐고 그래. 네 뭐 언제 너 뭐 이렇게 했잖아 하게 들어. 신이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래. 내 알지 그게. 아이고 그만 그 절에 가지 말아게. 나 이어 그 학년자 가지 말아게. 왜 그러냐 이렇게. 큰일 난다 그거 가면 다 들어간다. 다 들킨대. 다 드러나요. 큰일 나요. 비밀 다 드러나게 가지 말아요. 안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이게 내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괜히 못 오게 만들었네. 지금 모른다. 누가 와도 못 모르면 난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지. 아하 이게 뭐 모르는구나 이거. 모른다 한 게 이제 오는 거요. 그거 옵니다. 모른다 하면. 안다 하면 그만 안 와요. 그래서 모른다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 안다 하는 소리도 한마디 했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곤란할까 하는 거 모르겠다. 이거. 내가 사실은 화내. 근데 안다 소리 잘 안 하죠. 그냥 마음속으로 새기지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러고. 그 어째 그런지 그 사람 일생사랑이 환히 다 드러나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안다 소리 하는 거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보면 내가 나도 머리 톡 티 나왔어요. 이게 톡 티 나왔는데 티 나왔지만은 어쩝니까 그래. 그렇지만 이제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 해야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마음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놓고 그래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승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스승 비방한 사람은 그 업이 무한해서 무간지옥을 가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지금 그래 나옵니다. 여러 모든 중생들을 스승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뛰어나게 하는 것이 스승인데 어찌하여 스승을 비방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그것을 다시 책하는 말을 하는가. 스승이야 같이 여러 출세케 하는 언덕이 있으나 누가 능히 갚으리요. 설사종신토록 도를 행하더라도 자리는 될지언정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천하의 선지식이라도 스승보다 뛰어난 이가 없다 하시었느니라. 답을 아무리 있어도 박사가 있고 아는 사람이 많고 학자가 있고 하더라도 도를 깨달은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의 그 스승은 그런 스승은 없다 이게요. 그런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스승을 만나는 그건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 스승을 잘 받들고 여러분이 고통에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성정진 제로 진상이요 이사불이하니 정여여불이니라 나 아이미 답을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어. 여러분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중생의 정만 버리뿌리면은 여러분이 진리가 그대로 몽땅 드러난다. 이사가 둘이 아니니 곧 여러분이 여여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